기도의 사람 제5과 일상 중에 기도하라. 그리스도인 역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간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가? 그렇지 않다.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살아간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을 느낄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부부간에 서로 살뜰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과 나는 나, 너는 너로, 남편은 돈 버는 사람, 아내는 살림살이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무르나 마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 관계를 섬세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반면 그 관계를 그냥 잊지 않을 정도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없이, 감격 없이, 느낌 없이 살게 된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10여 년 전 한 방송에 했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보고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일처럼 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언젠가 이런 내용의 만남이 방영되었다. 전쟁 때 부모를 잃어버려 자식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부두 노동자로 전전하다가 무거운 짐에 못 이겨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무슨 운명이 그렇게 고약한지 아버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같은 도시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살아왔던 것이다. 아버지가 친아들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참 극적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무릎에 상처 자국이 있었는데 상처 자국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 바지를 걷고 상처 자국을 보였다. 상처 자국을 확인한 아버지는 벌써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고모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고모의 이름을 아느냐? 라고 확인하듯 물었다. 아무개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의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내가 부산역 앞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역 앞에서 아버지가 화장실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아이고 맞네. 내가 화장실 갔다가 그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볐다. 한참 운 다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으면서도 이 아버지를 찾을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했다. 그 자식은 아픈 허리를 감싸면서 묵묵부답이었다. 그동안 아들은 살아왔다. 죽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고 돈 많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만 만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건만 허리를 다친 불구자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특별 기도를 하라.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해야 될 일, 찾아야 될 일, 문을 두드려야 될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뜻이다. 사는 동안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것은 구하라 하심이고, 사는 동안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찾으라 하심이고, 사는 동안 문이 닫히는 까닭은 문을 두드리라 하심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면 틀림없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이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때를 쓰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날짜를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히 힘들 때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한 준비 없이도 3일 정도는 금식하며 견딜 수 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버티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한두 끼는 이놈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자 한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급해진다. 아이가 배고파 다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까봐 부모가 다급해진다. 결국 꼼짝 못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를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디를 기도로 시작하라.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 그러나 사정상 그것이 어려우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기를 권면한다. 잠이 깨는 순간 5분간만 기도하라.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8장 1절. 수술한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신음소리와 함께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여보 여보 하면서 아내를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단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왜 그렇게 욕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라고 반문한단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주여 주여를 외친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어떻게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일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도 과연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 잠에서 깰 때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에 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의식을 회복하여 새 아침을 맞는 순간에 늘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순간에 여보 나 밥 줘. 아이들 깨워 학교 보내야지. 아 피곤하다 라는 말로 경이로운 새날을 맞이하는가? 그 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활 태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저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때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식사 기도는 기도의 생활화이다.
가족이나 교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직장에서, 집 바깥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믿지 않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광신적이라고 욕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음식을 앞에 놓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서 번개처럼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를 취소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점잖은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모인 사람이 목사인 줄을 다 알지만 차린 음식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치껏 번개처럼 기도를 하고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옆자리에 앉은 이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참 동안이나 기도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창피스럽고 부끄럽던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식사기도 하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광신적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신실하다고 여길까?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이 사람은 음식을 앞에 놓고 꼭 식사기도를 하는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로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식사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광신자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라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식사기도는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는 기준처럼 여겨진다. 미국 복음신문 편집장이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의 부인인 장사라 권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끝내면서 약 100여 명의 일행이 인기투표를 하였는데 본인이 뽑히게 되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뽑혔을까? 어쩌면 방문하는 성지마다 조용히 기도했던 내 모습이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식사기도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는 표시이다. 식사기도 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라. 흔히들 하루 세 끼 밥 못 먹겠냐? 라고 먹는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한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를 맞아 실직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실직자들을 볼 때 감사해야 하고 아프리카 난민을 볼 때 감사해야 하고 전쟁 중인 사람들을 보며 감사해야 한다. 식도암으로 별세한 국내 모 재벌이 내 입으로 음식을 씹어 내 힘으로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쳐 재산의 반을 받지 못했다. 하루 세 끼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하라. 음식을 넘겨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라. 식욕을 일으키는 생명 주심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밥 한 그릇을 받아놓고도 감격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데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해야 할까? 천치 바보라고 해야 할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